강단 위치는 오늘 조금 다르지만은 옛 강단에 서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니 감회가 새로워집니다. 오늘 좀 떨리기까지 하네요. 먼저 베델 연합감리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그동안 섬기셨고 또 현재 섬기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뜻깊은 예배에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임원들과 여러 교우분들에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상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제 내자의 문안과 축하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작년 연회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내년, 그러니까 금년이 40주년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참석할 수 있을지 의심이 앞섰지만 내심 꼭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40주년이니까 다음 50주년에 혹 제가 살아있다 손치하더라도 참석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는 베델 교회에 진 빚을 말씀으로라도 갚을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빚이라는 것은 뭐 다른 빚 아니고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넘치게 받았는데 그때 감사하지 못한 것, 여러분에게 좀 찬사의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그게 빚입니다. 그리고 둘째 빚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교회가 겪은 아픈 역사에 제 자식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도 여러분을 찾아뵙지도 않고 어떤 말이나 표현을 하지 않고 지났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계제의 한 목사님께도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한 목사님 아리조나에서 목회하실 때 제가 3년여 그 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시집살이를 제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기할 만한 기념비적인 역사로 엮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물론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하면 유월절입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린 양들을 피를 흘려서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유월절, 그것은 우리의 속죄의 사건,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기념 사건이었습니다. 또 요단강 강바닥에서 취한 12개의 돌들로 세운 기념탑도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걷는 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명해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가져오게 해서 세운 탑입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대답하라고 하는 말씀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겨서 맨 땅으로 건넜던 일을 영원히 기념하라, 그렇게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개인에게는 이런 기념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으신 줄 압니다. 다만 흔히 우리가 이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베델교회가 창립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델교회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베델교회의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도전하는 문제는 바로 내가 나의 신앙적인 기념비가 있는 건가? 무엇인가? 무엇을 기념하며 어떤 기념물을 후대에 전달할 수 있겠는가라는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첫 1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계속 하고 있어서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기억하는 성경장입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 믿음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4절로 38절 대부분을 차지한 긴 부분은 믿음의 용사들 그리고 그들의 모범적인 삶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39절 40절 두 절은 이러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미국과 카나다에서 목회를 하시고 신학교에서 성경 언어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자로 오랜 동안 20여 년 목회하시고 지금은 물론 은퇴하셨지만 교인들과 함께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과 또 그 주위의 권면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 계십니다.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성경이 한국말로도 완역이 됐어요. 구약까지 완역이 돼서 몇 년 전에 다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번역문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앞부분 1절로 3절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읽고 흠모하고 그랬지만 마지막 2절에 대한 말씀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말씀처럼 되어졌던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그들 약속을 받지 못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그러고 지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우리가 아니면 그렇게 번역이 됐고, 또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우리를 떠나서는, 또 다른 성경 주석가의 개인 번역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없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용사들이 중요하지만 그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의 중요한 점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훌륭한 신앙도 우리의 신앙을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이 없다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용사들, 그리고 오늘의 우리가 그 믿음의 행렬에 함께 연결될 때에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믿음도 오는 세대들의 믿음의 행렬에 연결될 때에 온전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말할 때 두 가지 측면,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개인적 측면에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면이 강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말이 좀 힘이 안 받는 어정쩡한 말이 되겨 맙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십시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가르치는 현장에,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삶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도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얼마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개인적인 조우, 개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후에 기독교인들은 물론 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임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만난 믿음의 반열에 참여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나의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믿음할 때 공동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얘기할 때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이 공동체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연결된 공동체,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는 공동체를 다 아우르는 공동체를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영웅들도 현재 우리와 함께해서
그 신앙이 완성된다 하는 관점이고, 우리의 신앙도 과거뿐만 아니라 오는 세대의 신앙인들과 연계되어 완성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개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쓴맛, 단맛, 여러 가지 시련을 다 겪어야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신앙의 연결고리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베델교회 40주년 기념 주일이므로 베델교회의 믿음의 용사들과 베델교회의 유산에 대해 살펴볼 기회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베델교회는 한국인의 미국 이민의 물결이 절정에 올랐던 1978년 그때의 이민자들이 뭘 뭣도 모르니까요. 그때 월남에 갔던 사람들, 독일에 갔던 광부나 간호사들, 또 한국에서 66년 케네디가 법을 세워서 한국 이민 그 법이 통과된 후로 한국 이민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미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많이 밀려오던 그런 시기에 그 이민자들의 이민 생활 정착을 도우며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역으로 김광영 목사님의 인도하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제가 1984년 베델교회에 부임했을 때 베델교회를 섬기 오신 설립교인들과 또 초기에 합류해서 베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차터 멤버가 되신 분들, 그리고 현재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제 개인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 일일이 오늘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얼핏 기억되는 제 기억으로 창립교인으로 여기 남아 계신 분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김은혁 장로님, 유장옥 장로님, 이기풍 장로님, 그리고 초기 교인, 그러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그 초기에,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창립 교인은 아니었지만 참여하신 분들, 조한진 장로님, 한상남 장로님, 이런 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혁 장로님 트래픽 티켓 받으셨어요? 받아보신 적 있어요? 두 번이나? 이거 예예요. 그거는 아주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티켓 받을 때마다 김 장로님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 아주 기록이 깨져서 섭섭합니다. 아주. 제가 부임해 보니까 김 장로님은 교회 문 열고 예배 준비하고 성가대 연습시키고 성가대 지휘하시고 예배가 다 끝나면 문단속하시고 교회 청소도 하시고 교회 일을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교인 사정, 목사가 돌봐야 할 교인 사정이나 교회 문제에 대해서 제게 알려주실 때에도 일체 저한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게 참 제게는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은 그게 더 무섭게 들리는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또 유장옥 장로님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좋게 얘기를 해서 아주 풍류를 즐기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자유로운 영혼 같은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유 장로님을 대하면서는 목회자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때 제일 연장자가 되신다고 생각이 됐는데, 이기풍 장로님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행세할 줄 모르시는지 참 그런 게 없는, 언제나 겸손히 충성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회 창립 후 얼마 있다가 조인하신, 저보다는 먼저 참여하신 조한진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으로 충성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후에 속된 말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한상남 장로님이세요. 한 장로님은 교회 바로 옆 주택에 사시기도 했지만은 누구의 권면도 없이 어느 주일에 한번 참석을 하시더니 온 가족이 그냥 계속 변치 않게 조용히 섬기시며 작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봉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잊을 수 없는 분들은 정목 권사님, 김희옥 권사님, 최은숙 권사님, 김부성 권사님, 이름을 다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시해서 부엌에서 살림을 하신 분들, 왁작지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부엌과 친교 테이블, 그것은 우리의 배를 즐겁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꼭 제가 이름 빠뜨렸다고 섭섭해하지들 마세요. 그때 교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헌신과 충성으로 뭉쳐있던 분들입니다. 또 제가 떠난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개인이나 교회나 어려움과 아픔의 고비에서 면제될 수는 없는 거지만은 김 장로님 찬양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그 어려움과 아픔을 잘 감당해내신 성숙함을 발휘하시고, 오늘날 이렇게 참 훌륭한 찬양팀, 또 찬양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영을 들어 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부흥된 모습이 너무도 기쁘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들을 장황하게 하느냐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교회의 유산이고 전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베델교회의 신앙과 가치를 지향하는 가운데 누벼져 있는 무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라파 교회 건축물들은 대부분
100년 혹은 그 이상을 거쳐서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웅장하고 건축미로서도 건축가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건물들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을 해도 그들은 내가 누릴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는 세대의 영성을 돕겠다는 연대성을 가지고 건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독립된 신앙체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는 고리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 한인연합감리교회는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들이 여러분 자녀 소원들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고리로서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며 짐을 함께 지고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지난날 그 시기에 필요한 사역에 헌신했던 전통과 더 넓게는 성경의 신앙 영웅들과 또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갈 이들과 상통하는 믿음의 연결고리로서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